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로 9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로 9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 믿음 좋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부모님이 이혼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에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혼하지 않도록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도록 오랫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는 다르게 그만 그 부모들이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부모의 이혼에 큰 상처를 받게 된 이 청년은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혼하는 건 좋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나쁜 걸 구하는 게 아니고 좀 이혼하지 마라. 좋은 가정이 되기를 그래 간절히 기도했으면 하나님 좀 들어주실 만도 한데 그거와 상관이 없이 이혼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는 종종 일어납니다. 고등학생이 골수암에 걸리고 유치원생이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온 교회가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만 들컥 죽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악인은 미워하고 선인을 좋아하신다면서 죄가 얼마나 있다고 저 유치원 어린애를 먼저 데리고 가시느냐는 거죠.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좀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직장 취업에 안 되어서 오랫동안 고민하던 청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착한 그 청년은 취업이 안 됩니다. 결혼을 위하여, 출산을 위하여, 자녀의 진로를 위하여, 또 영혼 구원 전도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나쁜 짓도 안 하고 바르게 산
그런 사람들은 잘되게 하셔야 하나님 살아계시지. 영혼을 살리는 이 구원의 일에 이건 꼭 필요한 일인데, 또 믿지 않는 가정에 아이가 백혈병에 걸려 교회가 나오면, 온 교회가 기도해서 나오면 다 예수 믿을 건데,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데리고 가실 수 있느냐. 우리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일이 있으면 낙심이 됩니다. 하물며 안 믿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에 대하여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외면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침묵하고 계심을 알려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통하는데 그 질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침묵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의미죠. 또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그 자유를 존중하는 겁니다. 이 부모님들은 이혼하는 그걸 선택을 해버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침묵을 합니다. 사람의 판단, 사람의 자유의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침묵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 외면하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 나쁜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다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어려움이 오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왔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이 우리 사람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도우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의 기대가 이렇다는 겁니다. 이러면 이게 맞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든지 이 둘 중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이 구하는 것이 죽는 것을 위하여 구하고 욕망을 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시행하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도우시려고 하는 것은 100% 사람이 다 되는 것이라면 마땅히 사람도 하나님과 맞추어 가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우리 사람이 손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사람은 마땅히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고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좀 힘들고 캄캄한 길을 갈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그 방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도우십니다. 자, 말씀을 떼어주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유명한 다윗을 적어놓으면 참 좋지 않습니까?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하면 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는 그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그 이새의 줄기라고 합니다. 이새는 다윗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그 다윗이 유명하지 않았더라면 이새는 이름도 없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고 사라질 그 이름입니다. 아주 저 시골에 아주 한 구석에 있던 사람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다윗이 쓰임받아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가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메시아가 아주 연약한 이름 없는 볼품 없는 분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려고 다윗 후손이 아니고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직은 나라가 망하지를 않았는데 곧 조금 있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에 멸망을 해서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자유는 없어서 노예의 몸이 되어, 몸은 내 몸인데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오라고 하면 오야 되고 잠도 함부로 잘 수 없습니다. 이런 노예 때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아니 왜 그때 메시아를 보냅니까? 다른 때 보내주면 더 좋지.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은 사람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메시아라고 하는 이 분을 통하여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잘되고 건강하고 복되고 어려움 없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미움의 하나님, 못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는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생각과는 다르게 안 좋은 일이 왜 벌어진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 욕심, 욕망 성취를 위하여 육적인 것을 구하여 다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우리 지구상에는 70억이 있는데요. 70억도 전부 다 따로 놉니다. 같이 뭐 말을 하면은 처음에는 같이 좀 가는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곳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훈련합니까? 걸어다니는 훈련부터 시킵니다. 여러분들. 군인이 전투를 벌일 때에 함께 가고 함께 후퇴를 해야 됩니다. 10명은 앞에 가고 2명은 도망가고 이 전쟁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훈련시키는 겁니다. 건너법부터 같은 보폭으로 똑같이 가서 똑같이 갔다가 똑같이. 왜요? 75 기구가 그래 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길을 같이 가면 되는데 다 제가 길로 갑니다. 그래서 사람끼리는 서로 싸우게 되고 더 좋은 길을 가려고 다투게 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런 길을 걷다 보니 우리 사람에게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죄의 길로 가게 됩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사람이 가는 데까지 갔지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노예, 나라가 망하고 자유도 없고 가족은 뿔뿔이 다 흩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스스로 일어날 방법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메시아라고 하는 분을 보내셔서라도 너희들을 구원하리라라는 그 말입니다. 사람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을 보내서라도 우리를 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그만큼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들, 보통 때에도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돕는 방법이 다르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도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육적이다 보니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가 바로 이래 연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셨습니다. 아무리 내게 힘이 없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냈을 거면서까지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레바논에는 울창한 삼림이 자라 위용을 뽐내듯이 사람 세상에는 제국이 있고 그 크기와 능력이 압도적인 그런 사람도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는 그런 사람에게 오시지를 않았다라는 그 말입니다. 알고 보면 사람들이 외모를 자랑하고 압도적인 모든 것은요, 여러분들 다 몰락합니다. 경상북도에는
소나무가 똑바로 자라는 소나무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소나무 적송 중에 똑바로 자라는 나무는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왜 그래 됐을까요? 그래 조사를 해보니 신라시대 때 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라시대 때 궁궐을 짓고 절을 짓는다고 소나무를 베야 되는데 이런 삐뚤삐뚤한 소나무를 벨까요? 똑바른 소나무를 벨까요? 똑바른 소나무를 베죠. 그 모두 똑바로 된 소나무를 다 베버리고 나니 남아있는 소나무는 이런 소나무가 소나무가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똑바로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똑바로 된 소나무는 이 근처에 없습니다. 저쪽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상북도에 남아있는 우리 전통 소나무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경주송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바르지 않는 나무, 소나무를 원래 그 소나무는 그 굽은 나무가 아니랍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똑바른 거는요 다 잘렸잖아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해가지고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살다 보면은 사람이 이래 치이고 치이다 보면은 가장 연약한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살게 하시려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말입니다. 메시아가 바로 그런 싹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어라고 하는 한 가지라는 이 가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체르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가지가 아닙니다. 연한 가지. 조금만 힘을 가지면 똑 부러져 보는 그런 가지가 말입니다. 해필이면 왜 메시아가 그런 데서 납니까? 좀 웅장하고 튼튼한 그런 나무에서 메시아가 나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지는 곧 부러질 것 같은 이 가지는 제국과 같은 울창한 산림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약한 모습. 메시아가 그런 가지에서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도 내 목숨이 내 모습이 비록 다른 규모 있고 능력 있는 제국과 나라들과 사람들과 비교해서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비록 내 몸이 약하고 아파 견딜 수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연한 가지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달라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아가 메시아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연한 가지가 쥐가 힘을 써봐야 얼마나 쓰겠어요. 연한 가지지.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임하니 연한 가지는 꺾을 수 없는 가지.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셨다. 사람도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태어날 때의 그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람은 놀라운 구원의 삶을 살고 천국의 삶을 살고 생명의 삶을 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곧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곧이라는 말은 똑같다라는 접속사죠.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은 똑같다라고 사용할 때 곧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라는 말은 곧 뭐라는 말입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여호와의 영은 이 영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영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뭐가 좀 다릅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오늘 여호와의 영은 지혜가 그 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적인 것을 추구를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재능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영을 빼고 읽으면은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가 남지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보통 추구하는 것과 다릅니다. 어릴 때 아이들 보고 누구누구야 지혜가 있어야 돼 라고 키울까요? 공부 잘하라 그럽니까? 재능이 있고 모략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런 쪽에 애를 보내기를 원할까요? 성격 잘 나온 쪽에 애를 보내기를 원할까요? 이게 좀 다릅니다. 성경 말씀하고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육체의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육체가 만족스러운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영은 그런 것이 잘 되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공부를 했어도 돈 벌려고 하죠. 자랑하려고 합니다. 교만, 비방, 음행, 우상숭배,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육체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주술, 원수 맺는 것, 시기, 분노, 분열, 방탕. 오늘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영이지요. 지혜의 영이고 여호와의 영입니다. 사람이 연약할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에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바로 이 영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을 사모할 때에 구원의 역사,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예수님 오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고,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 우리 삶의 여러분들, 누가 세상을 이길까요? 삼국지를 보면은 관우가 나오고 장비가 나오고 유비가 나오는데, 삼국지 주인공은 누굴까요? 진짜 주인공은 전문가가 두 사람이라고 하지요. 조조하고 제갈공명이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조조는 안 좋은 쪽의 주인공으로 대충 생각을 하고, 좋은 쪽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제갈공명입니다. 제갈공명은 오늘 영자 빼고 나면 있을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있었습니다. 모략과 재능이 있었습니다. 지식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누가 이기느냐? 여러분들, 힘 좋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맞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유비가, 중국이 지금 옛날 좋았던 중국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아주 혼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중국에는 두 나라가 있었죠. 위나라하고 오나라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있었는데, 자신이 바로 선대 왕들의 후손인데 좋은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 나라도 되지도 않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제갈공명이 계략을 하나 내지요. 나라를 3등분하면 됩니다 라고 하지요. 그래서 총나라를 하나 만들어가 서로 싸우다 보면은 지금은 나라가 작지만은 큰 나라가 될 수 있고 통일할 수 있다는 지혜를 주지요. 결국 나라를 3등분해서 삼국지는 총나라는 유비도 어느 정도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도 알고 보면 육체적인 이런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 총명이 있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전문가 시대입니다. 의사, 판사, 회계사 모두가 다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지식과 재능이 있습니다. 요즘에 정치권을 이래 보면 모두가 다 특징이 뭐겠어요? 어릴 때도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에요. 성격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어릴 때 힘이 좋고 기골이 장대하고 마을에서도 최고 으뜸으로 놀았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키가 조그만하고 옛날에는 별 힘도 없었던 사람이, 요즘에 우리 영천시장도 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합격을 해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면 볼품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좀 많은 분이 시장이 딱 해가지고 딱 하는 거 보면은, 요즘 또 사회가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가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식과 모략이 인공지능입니다. 문제는 영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없습니다. 그냥 지혜와 총명밖에 없고 모략과 재능밖에 없고 지식밖에 없을 때에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에게는
영이 임했다라는 그 말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돈 때문에 어렵다고, 돈이 있어서 구원을 해야 돼, 돈으로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셨다면 예수님은 이런 영으로 오시지 않고 돈으로 오셨겠죠. 우리가 오늘 교회를 오면은 만약에 우리가 돈이 우리를 살린다 그러면요, 전부 다 금덩어리 하나를 안겨주셨을 거예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 오면요, 돈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이 다 움직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가까이 하고 예수님에게 배워 예수님에게 임했던 그 영이 오늘 또 예배되는 우리에게 임할 때에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호와 영이 임하시니 예수님의 행동이 달라지셨습니다. 어떤 행동하느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예수님은 한 세 가지를 하십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은 무엇이 즐겁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즐겁다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다. 그런데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지 않고요, 물질을 추구하고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면요,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왜 그리 지루한지 몰라.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잠이 와. 예배가 그렇게 부담이 되는 거죠. 희한하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더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더라는 겁니다. 기도가 최고 즐거움이고 말씀이 최고 즐거움이더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에게 임했던 그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나는 돈 벌 때가 제일 즐거워. 어떤 분은 나는 돈 쓸 때가 제일 즐거워. 그 세상의 재미를 거기다 찾는 거죠. 취미 오락하는 것이 제일 즐겁고, 여행할 때가 제일 즐겁고,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우리는 뭐가 제일 즐겁습니까? 예배가 즐거워야 됩니다. 그 말은 여호와 영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이 즐거운 사람은요, 때가 되면요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지혜와 총명이 임한 사람들에게 다 빼앗깁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돈은 우리를 구원하지를 못합니다. 최고의 즐거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하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을 하여 치료하는 강성, 치유하는 은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오늘 메시아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메시아에게는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해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딱 보고 나 끝났어. 보고 나 망했어. 보고 아이고 우리 자녀 끝났어 라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하죠. 그런데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은 눈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말씀을 신뢰합니다. 성령을 신뢰합니다. 영적 안목으로 봐야 됩니다. 절망으로 보여도 영적 안목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고침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구원의 안목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눈에는 좋아 보여도 결정을 하면 안 돼요. 그런 결정은 거짓, 함정이 있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바라보면 그 좋은 뒤편에 안 좋은 것도 보이고요, 계속 좋은 것이 보이므로 계속 좋은 것을 따라가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눈에 보기 좋은데 안 좋은 것이 안 보이면 조금 지나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메시아에게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를 아니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를 않으셨다. 세상은요, 과학은 눈과 귀로만 과학합니다. 영은, 신앙은 눈과 귀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눈과 귀로도 하지만 그건 한 30% 정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 지혜, 총명, 재능, 여호와를 경외, 이게 70입니다. 그게 판단을 해야 되고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듣는 대로 판단하죠. 그래서 귀가 아주 연세가 드신 할아버지들도 믿음이 없으면요, 귀를 쫑긋 세웁니다. 잠이 없어요. 새벽 2시가 되어가 며느리하고 아들이 소곤소곤 거리는 것도 할아버지 눈에 귀에 들립니다. 뭐에? 잘 안 들리다가도요, 뭐라 그러면 그게 듣고 계세요. 참 세상 삶이 괴로워집니다. 사람은 듣는 대로 판단을 하는 순간에 오해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질투가 생기고 위험해집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합니다. 영으로 판단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살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제가 좋아하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누가 이야기를 들었 나 끝났구나, 나 큰일 났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구원, 그 말씀을 나를 판단할 때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미래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입니다. 이 세상을 판단할 때에도 그 말씀을 듣고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말에 자꾸만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사람은요, 되는 것 같은데도 안 되고요, 안 되는데도 안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메시아에게 임했던 그 여호와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 아이에게 끌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사나운 짐승, 잡아먹는 짐승과 맹수와 풀 초식 동물이 함께 산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함께 삽니까? 두 가지로 살 수 있겠죠. 하나면 송아지하고 염소하고 양이 일이나 사자, 맹수처럼 사나워져 버리면 같이 살 수 있겠죠. 이 양이 사나워지나 사자님 야간 붙어보자, 이러면 같이 살 수 있죠. 이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맹수가, 이리가, 사자가, 늑대가 온순해지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양처럼 낮아져가 길들여져 가지고 같이 이렇게 사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말씀 평화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세상이요, 왜 힘들어집니까? 옛날에는 양처럼 순했고 온순했던, 그래서 참고 또 참았던 여성들이 사나워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혼율이 얼마나 늘어나, 우리나라 지금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10명 결혼을 해가 5명 이혼을 합니다.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요? 온순한 쪽으로 이게 맞춰지는 게 아니고 사나운 쪽으로 맞춰지고 있는 거죠.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사람이요, 맹수 같은 사람도 길들여져 가지고 양과 함께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물질을 추구하고 돈을 좋아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양이 사자가 되어버려요. 물어뜯을 이빨도 없는데도 물어뜯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임했던 영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이 말씀은 서로 물어뜯는 사이가 아니죠. 함께 평화를 추구하며 화평이 임하는 그런 곳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정에 임하면요, 물어뜯던 그런 가정들도요 달라집니다. 예수님에게 임했던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하면은 사나운 사람들도 부드러워집니다. 훈련,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물질을 자꾸 추구하고 욕심을 추구하면요, 양 같은 사람들도 사자가 됩니다. 송아지가 이리가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제 결론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어. 내 거룩한 산이란 메시아가 임하는 곳, 예수님을 영접하는 곳,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그곳에는 해됨, 상함이 없으면 뭐가 있을까요? 복됨이 있죠. 복됨. 치유가 있죠. 좋은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메시아가 없는 곳에는요, 계속 상함이 있습니다. 내 몸이 상하고,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영혼이 상하고, 해로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해롭고, 자녀들에게도 해롭고, 하는 모든 일들에게 해로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해서 그 예수님에게 임했던 영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복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지식이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에 가만히 계시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영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영혼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그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영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비록 내 속에 뭐 이리와 같은 마음, 물어뜯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거는 다 떠나가고 양처럼 온순한 마음,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온유하는 마음, 참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길들여질 때에 치유, 구원,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사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영보다는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 세상의 욕망을 추구합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은 예수님을 영접을 하여 예수님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이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갈 때에 구원의 문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건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는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맺던 그 영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의 안목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에게 맺던 그 영이 임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시는 좋으신 분임을 믿고 순종을 함으로 바로 그 좋은 일이 우리 교우들에게 그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임했던 그 영이 임하여 우리의 삶 속에도 부활의 영광, 구원의 은혜, 치유의 은혜,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고마워 오늘 또 몸 드립니다. 이 몸도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몸이지만 이제는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믿어 내가 하고픈 대로 하는 그 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대로 잘 훈련받고 잘 양육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좋은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몸에도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목적이지만 우리는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믿음의 예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어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물질로 표현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음을 받으시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생명 더 큰 감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번제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세상의 생각이 임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력과 재능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지식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구원의 문, 천국의 문, 생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구제, 장학, 건축 원금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주하는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 다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 성미 봉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 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간증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2시 영천우리교회 임직식 순서를 맡아서 가게 됩니다. 혹시 2022년 교회 달력 못 받으신 분들은 한 분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최진여 집사님 남편 장례식을 마치고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 집사님 최진여 집사님이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진여 집사님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헤어짐의 슬픔, 다시 못 만남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오시사 집사님을 위로해 주시사 이제는 예수님을 신랑 삼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천국의 기쁨, 천국의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도 꼭 예수님을 우리 집사님과 함께 믿어 이제는 소망 없는 삶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 사람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삽시다 인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난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가득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권세 나를 해치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리.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 말씀 붙들고 확실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권세 나를 해치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시니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에게 맺던 그 영으로 구원, 치유, 회복, 천국의 길을 걷기 원하는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